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새날과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교회를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이곳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살아가고자 원하는 자들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전염병과 하나님 몇 년간을 지금 지내오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었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의 주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저희들이 살아왔던 하나님 이전의 삶처럼 하나님 평범하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 얼굴을 맞대며 서로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 삶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루를 시작하고자 원하오니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엘서 1장, 요엘서 2장입니다. 요엘 2장. 요엘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곳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니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맑았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이 질리고 물 위에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깜깜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오늘 2장에 보면 여호와의 날에 이제 임할 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인데, 이 요엘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200년 전에 이제 요엘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거든요. 근데 이 메시지는 곧 임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200년이라고 하면은 지금 살아보면 몇 세대가 한참 지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곧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대와 또 우리의 시간대가 또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도 곧 재림하신다라고 하셨는데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이 보는 관점과 또 우리가 바라보는 또 시간의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이게 시간을 따지면 길지만 개개인으로는 솔직히 곧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내가 죽으면 그걸 끝나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죽은 다음에 오는 것이 나 개인하고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게 내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종말이고 개인적인 심판의 날이 아닌가, 또 개인적인 여호와의 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 주제는 회개입니다. 이 회개가 왜 이토록 중요하냐 그러면, 구약에서의 예언자나 또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중심 메시지가 회개였습니다. 구약시대 때에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참된 선지자가 누구냐를 구분하는 것도 회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죄를 지은 사람들을 잘 이렇게 돌아오라는 얘기보다는 괜찮아.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니까 다 그럴 만도 하지. 그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핑계거리를 제공해 주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참된 선지자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것을 알려주고 결단하기 힘들면 자기가 온몸으로 표현하기까지 하면서 회개하기를 촉구했던 사람들이 구약시대의 참된 선지자였습니다. 회개가 이토록 중요한 이유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주시고자 하셨던 그 축복을 절대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전부터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너네들이 이렇게 살아라. 너네들이 만약에 살아가다가 잘못을 하거든 하나님 앞에 내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해라. 그럼 내가 너희를 향했던 그 모든 축복을 다 거두지 않을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돌보심보다는 눈앞에 닥쳐지는, 눈에 만져지고 눈에 보여지고 손에 만져지는 그 복에 더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우상 앞에 달려가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었다가 또 우상을 섬겼다가 또 그런 삶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아셔서 이제 그들이 눈만 뜨면 먹거리를 향해 달려갔던 그 일터, 그리고 그들이 쌓아놓았던 창고, 거기에 어린 메뚜기부터 아주 어린 성충이까지 다 보내서 다 제거시키겠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안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완전 무장한 군대를 보내가지고 너네들이 그토록 붙잡고 살았던, 애지중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너네들이 계속 그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멈춰야 한다는 것이죠. 자,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요구하시는, 촉구하시는 그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이제라도, 너가 지금이라도, 이런 표현이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돌아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촉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지 못하면 돌아서지 못합니다. 가던 길이 지금 내가 잘못되어졌구나, 사는 방식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졌구나 라고 하는 깨달아지는 것. 여러분, 깨달아진다는 건 이거 쉽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알려주지 아니하시면, 또 터치가 있지 아니하면, 그걸 알아채리지 못하면
우리는 내가 살아왔던 삶이 이게 정말 잘못됐구나. 이거 깨닫기가 쉽지 않아요. 만약에 그거를 깨닫는 거는 참 은혜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신방을 하다 가다 보면은 요즘에는 내비를 켜고 많이 다니잖아요. 성도들 집에. 근데 내비를 켜도 막 가다 보면 뭔가 잘못됐다라고 가는 길이 영 아닌데라고 예전에 한번 느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는 이게 주소를 잘못 친 거예요. 예. 주소를 잘못 치니까 완전히 가는 길이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다시 주소를 바로 치워버려 뭐 하는 거예요? 바른 데로 가는 거잖아요.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이게 잘못됐다. 아니면 바르다. 이거를 깨닫는 거는 얼른 뭐예요? 내가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건데 이 깨달음이 없으면 결코 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삶이 내가 가던 방향들이 잘못됐나 안 됐다 이거를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물론 하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져서 그때그때 깨닫게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성령 하나님의 터치와 함께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은혜이죠. 네, 마치 내 얼굴에 내 모습에 뭐가 묻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울과 같아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는 자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말씀을 듣는 과정 가운데 깨달았어. 그랬었구나. 내가 잘못 왔구나.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으면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왜 내 삶을 비춰주고서 알려주시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게 되면 마치 거울에 내가 뭐가 묻었는지 뻔히 알면서도 그거 해결하지 않고 그냥 그는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 이런 메시지죠. 하나님은 오늘 돌아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성경을 통해서 내가 매일같이 살아가는 생각과 또 마음들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제대로 생각하고 있는가? 제대로 내 마음을 가짐을 갖고 살아가는가?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죠. 그게 참된 회개이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말씀입니다. 13절에 보면 참된 회개에 대해서 또 하나를 언급하는데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라고 한다는 것은 그냥 동물 한 마리를 가지고 성전에 가서 그 동물에다가 자기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이 양 한 마리 죽이면 나는 회개가 되는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었겠죠. 처음에 하나님이 제정해 주시고 또 성막에서 제사를 드려질 때 너무나 감동했었을 거예요. 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구나 라고 감동하면서 그 첫 제사를 드렸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그들이 반복되어져 가는 그 제사 앞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원하는 마음, 생각 이런 건 없이 그냥 매일 반복되어지는 제사이다 보니까 그냥 살아가다 무슨 잘못을 했거나 뭐 한 거 느껴지면 얼른 가서 그냥 양을 가져가든 비둘기를 가져가든 가가지고 뭐 하면 잡아 죽이고 오면 글로 끝난다라고 하는 이 형식적인 제사 앞에 하나님이 너무나도 속이 상하기 시작했던 거죠. 점점 이들에게는 형식만 있고 이제는 뭐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생각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옷만 찢지 말고 아이고 하면 옷만 찢고 겉에 흐르는 눈물로만 대신하지 말고 정말 너희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찢으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1절에는 개가 그 토한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쉬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누웠다라고 한 표현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가 해왔던 것들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알면서도 다시 돌아가서는 똑같은 짓을 하고 전혀 바뀌지 않는 그러한 회개를 해왔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도들이 회개라는 걸 늘 하고 이제 살아가죠. 근데 참 이제 그 회개라고 하는 그 기도가 옛날보다는 참 많이 연약해진 걸 볼 수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뭐 어렸을 때부터 오래전부터 신앙생활 해오셨기 때문에 또 한국에서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은 제가 잘할 때만이라도 회개 기도를 얼마나 많이 시켰는지 몰라요. 그죠? 그냥 내가 진 죄뿐만 아니라 뭐 교회를 갖고 지은 죄, 나라가 민족이 지은 죄. 근데 그렇게 죄를 지면서도 옛날 어른들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보게 되어지면 콧물 눈물 흘리면서 막 그렇게 회개했던 걸 봤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분들 보면서 도대체 나라가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본인이 한 것도 아닐 텐데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나. 저는 그렇게 보면서 이렇게 살아봤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회개할 때에 참 개인적으로 참 못된 사람들이 다 여기 모였구나. 저러니까 저렇게 못되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를 하지. 저는 뭐 눈물 콧물 흘릴 만한 죄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때만 생각해도 참 어렵죠. 저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이야, 못된 사람이야. 다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으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을까 막 그랬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제라도 이 시대를 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 전염병이라고 한다는 것이 하나님 어떻게 걷어가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드 코로나라고 해가지고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하느님 앞에 이 땅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찢는다고 한다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돈을 잘 버는 직업인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좀 아름답지 못한 직업이라면,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또 그것을 느꼈다고 한다 그러면 그걸 뭐 하는 거예요? 가감하게 하나님 앞에 끊어낼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다가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과 교제를 하는 가정 가운데에서도 이게 좋은 교제라면 괜찮은데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에 주신 양심으로 이 교제가 아름답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면 이것도 뭐 하는 거예요? 끊을 수 있는 그런 교제입니다. 스트레스를 풀고 내 개인을 만족하는 유일한 취미생활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이걸 단호하게 끊어내는 것이 회개입니다. 근데 이거는 스스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내 마음에 이건 하나님 보시기 아니다라고 하면서 회개도 하고 잘못했습니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또 돌아가서는 그거를 또 정당화시키고 또한 합리화시켜서 괜찮아. 나는 이 죄 짓는 인간인데 이렇게 해서 우리는 또 다시 죄를 짓는 거죠. 이것이 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는 회개를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일본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그냥 일본인이 안 좋아서 안 좋아한 게 아니고요. 그 일본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과거에 행한 그 수많은 악행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이 진정한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시로 정당화시키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역사를 왜곡하는 그들의 그 모습 때문에 일본이라고 하는 자체를 미화하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반면에 똑같은 짓을 했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 좀 다릅니다. 그들이 역대적인 수상들이 항상 자기 나치 정권 때 행했던 수많은 악행들에 대해서 진정으로 통회하고 회개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을 하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나라가 독일이었습니다. 그 법을 제정해서 나치 정권이 만행했던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조금이나마 드러내거나 말을 하게 되어지면 감옥에 들어가서 넣을 수만 있을 만큼 강하게 법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나치 정권이 사용했던 전범기를 사용하지 못하죠. 근데 일본은 우길기를 그냥 그대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가만 놔두잖아요, 나라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일본이라는 나라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죄를 저질렀을 때에 어떻게 그거를 처리하느냐. 사람도 이걸 알아요. 일본이라 하나 독일이라 났을 때, 이 일을 이렇게 처리하는구나 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그거를 아는데, 하나님은 왜 모르겠습니까?
정말 우리 개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진 것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은 왜 모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유다의 백성들을 하여금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회개 동참하라고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부터 늙은 사람까지 다 동참하라고 하십니다. 이 죄는 개개인인 뿐만 아니라 유다가 전체적으로 짓고 있는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코로나가 퍼져가고 있는 거 나 개인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죠.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이게 퍼지나요? 이 코로나는 전 세계적으로 갖고 있는 보편적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습니다. 이거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저지른 일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저지른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퍼져가고 있는 이 부분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회개입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을 하여금 나팔을 불라 합니다. 금식일을 정하라 합니다. 성회를 소집해라 합니다. 그러면서 다음같이 기도하라고 기도하는 것까지도 가르치십니다. 그게 17절이죠. 17절의 말씀을 현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우리 하나님 주님의 백성을 보호하소서. 이들은 주께 속한 자들이오니 이방인들이 이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소서. 이방인들이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신은 정말 허약하고 무능하다 하고 욕하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라. 가르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너네들이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면 이렇게 기도해 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주의 백성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해라. 이방인들로 다스리지 못하게 하게 기도해라. 가르치는 겁니다. 남유다 백성들에게 보호하고 다스리시고 세우시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이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다스리고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살다가 하늘나라 오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사느냐에 더 관심이 갖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권력과 어떤 힘과 무엇을 누리고 살아가느냐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나 또 영상을 보는 사람들, 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건강할 때에, 내가 누릴 때에, 평화로울 때에, 무엇인가 가지고 있었을 때에 여러분 그때가 기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모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나 개인의 회개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있는 죄들, 교회에 있는 죄, 나라와 민족을 흐르고 있는 죄, 심지어 세계 속에서 보편적으로 짓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요. 기도는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세수하는 것처럼 한번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씻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안에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진짜 보호하고 다스리시고 세우시는 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